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아마 이런 기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특별한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기대를 아마 마음에 갖게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요,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특별한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은요, 일상적인 일들이 여전할 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학생은 공부해야 하는 문제, 연인들 안에는 시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는 명예퇴직이나 사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울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돌리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주일도 빼먹지 않고 직장에서도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가 허물어지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조용히 이런 마음을 밀어넣습니다. 이럴 바에는 내가 믿음을 지킬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특별한 쇼킹한 일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특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특별한 선택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선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특별히 사람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준비하고 하고자 하는 나이대가 된 청년들에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권면하죠. 사계절을 경험해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 사계절을 경험하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1년을 사귀라는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그런 단순 개념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사계절이라는 건 다양한 삶의 양태에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라는 소리입니다. 좋을 때 좋은 모습만 보고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단정지어 버리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쁠 때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감정의 진폭이 큰 사람은 좋을 때는 별일 없는데 나쁠 때는 완전 마귀같이 돌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려울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반응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잘 설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을 경험해 보라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제 식대로 바꾸면 이렇게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잘 봐라.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세계관을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설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을 말해주는 가장 좋은 설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건 역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여러분, 선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선택이 있고 하나는 신앙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 세상적인 선택이란 말은 나쁜 선택이란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반적인 선택의 기준은 보통 손익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죠. 나한테 손해가 되냐? 혹은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지. 이게 보통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선택이란 내게 얼마나 유리하고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가? 이게 세상적인 선택의 기준이죠. 그러나 반면에 신앙적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건 유불리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손익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신앙적 선택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바로 거기에 기준을 둡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인가,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내 손해와 이익, 우리는 그걸 따지기는 하지만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는 그게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따지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주된 관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적 선택의 근거는 손익, 합리, 환경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신앙적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바로 특별한 선택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놀라운 부를 일구게 됩니다. 목자였던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양떼와 소떼가 생겨나게 되어서 목초지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물이 너무나 모자라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마치 여러분이 공장을 차렸는데 한 달에 만들어낼 수 있는 분량은 이만큼인데 주문량이 그거보다 월등히 많게 들어온다면 즐거운 비명을 부르겠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축복이 문제를 불러오더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들판과 물을 차지하겠다고 싸웠다고 말합니다. 다툼이 발생했다라고 하죠. 가진 게 없었으면 아예 싸우지도 않았을 텐데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을 알지만 사실 곳간에서 싸움도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뭔가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지금 자기 앞에 주어진 거죠. 그냥 종들에게 야 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할 순간이 이미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한계 상황에 봉착한 거죠.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조치하며 뭐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했을까요? 일반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은 조카이지만 자식같이 키웠던, 데리고 온, 키워준 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가족의 족장인, 주인인 아브라함이 소유권과 선택권을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이때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너는 나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기득권은 족장인 아브라함이 가질 수밖에 없으니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9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라서자는 말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선택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선택권을 준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위험성을 내가 떠안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적 선택으로 보자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일반인과 다른 선택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추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선택의 근거는 손익이지만 신앙적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 선택의 기준에 이야기를 나눌 때 머릿속에 혹시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생각이 있는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면 혹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걸 알고 그 소돔성 옆이 그 요단 들판인데 그곳으로 안 가고 롯을 은근슬쩍이 걔한테 밀어 넣어놓고 자기는 도망간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망할 걸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은요 지금 이때로부터 최소한 수년 혹은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소돔성의 멸망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소돔성이 망한다는 이 선제적 지식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좋은 땅, 그 요단 들녘을 롯에게 허락해주고 있다라는 이건 아브라함의 진짜 순수한 신앙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삼촌이 조카를 참 사랑하고 아끼는군요. 맞습니다. 삼촌이 조카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간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단순한 인간미 정도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가 신앙적 선택을 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시고 내게 약속 주셨기에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인생이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줄 믿기에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네가 좋은 곳으로 찾아가거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 믿는다.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손익을 따라서 살기를 포기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더 큰 중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바뀌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일 성수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선택의 1번 원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내 선택의 1번 원리가 손익이고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거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는가, 이걸 더 중요한 원리로 삼는다면 세상이 하는 선택과 여러분의 선택은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고귀하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장한다는 걸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허락하듯이 여러분도 세상적 우선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다음 장 14장에 나옵니다. 이 14장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소돔성과 함께 5개의 성읍이 그 당시에는 뭐 작은 소국이었죠. 이 성읍들이 북방의 큰 나라 엘람이라는 나라를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연합군이 그 조공 바치던 그 섬김을 끊고 이제는 안 바쳐, 우리가 저들을 대적하자, 그리고는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의 제국이었던 엘람 왕이 자기 주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세 나라를 규합해서 네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방의 5개 반란국을 진압하러 옵니다. 그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와서 이 소돔과 이 5개의 나라는 이 북방의 왕들에게 완전히 짓밟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모든 물건들은 다 빼앗기고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때에 소돔성에 있었던 롯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 버렸기 때문에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이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이 318명은 아마도 목동이었겠죠. 필요할 때는 군사로도 쓰이고 평상시에는 목동으로도 쓰이고 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집에 종이 318명이나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서 롯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4개국 거대한 제국의 연합군이라면서 318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그들을 무찔러?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4개국 연합군은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4개국이 어디 한 길로 갔겠습니까? 각자 자기 나라에 가까운 길로 아마 다 흩어져서 전리품 나누어서 포로들 끌고 그렇게 흩어져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군기가 해이하고 아마 저녁이 되면 그냥 술 파티를 벌이면서 상황이 아마 거의 무너진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기습을 해서 새벽에 기습을 해서 그들을 쳐버리면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롯을 구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도 구출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내려오는데 이 소돔성 근처 가까이 올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이
살렘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멜기세덱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그에게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었던 거죠. 예물입니다. 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조카 롯을 안전하게 구출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헌물을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쳐드린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오자 소돔 왕이 기다리고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멜기세덱처럼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이 아닌 교만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거만한 모습을 가지고 아브라함, 너는 수고했다. 전리품 네가 다 가지고, 그거 원래 내 거지만 너가 다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 소돔 사람들만 우리에게 보내라. 그는 우리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큰 승리를 주셔서 이런 전리품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은 뭐라고 말해요? 내 건데 그래 네가 해. 마치 이 영광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자신이 시여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리품은 소돔 왕이 말할 게 못 됩니다. 왜? 이 전쟁의 승자인 아브라함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보니까요, 이 소돔 왕 하는 말이 이 전쟁의 영광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시여하는 것처럼 폼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영광을 찬탈해 가려는 거죠. 아마 이 소돔 왕은요, 주변의 백성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패배했던 그 체면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결단하게 됩니다. 나는 네가 나 아브라함을 부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까봐,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가 마치 소돔 왕 너 때문에 되어진 것처럼 이야기될까봐 나는 이 전리품 포기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찬탈하고 빼앗는다면 나는 차라리 이 전리품을 포기하겠다. 그리고는 전리품을 통째로 그냥 소돔 왕에게 줘버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돌아서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많은 전리품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전리품은 그 가치가 100만 원, 200만 원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금액일 겁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털려버렸으니, 그 나라 한 나라도 아니고 5개 나라가 털려버렸으니 여러분, 거기서 빼앗은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몇 개국이 나눠 가졌으니까 줄긴 줄었겠지만 그래도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다 넘긴다는 거,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이 로또 1등 당첨됐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에게 그 로또 당첨된 1등 복권을 그냥 줘버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월등히 비싼 값에 수많은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느니 나는 차라리 너에게 이 물질을 빼앗기는 게 더 낫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지키기 위해서 이 물질 손해보는 거 차라리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의 선택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손익, 이 손해, 물질적 손해, 이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고귀한 가치를 그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가치.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그는 알기 때문에 이 물질 얼마 뺏기는 거, 수억 원, 수십억 원 뺏기는 거, 나는 그거 감내하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는 이런 선택 못했을 겁니다. 미쳤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는 그의 선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선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신앙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 많은 물질을, 이 엄청난 전리품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고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 대단한 분인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선택은요,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비범한 아주 특별한 선택이었거든요. 그의 선택을 보면서 모든 주변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꼭 파송받아서 외국을 나가야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교를 하고 싶어도 왜 잘 안 됩니까? 이런 삶을 살려면 무엇이 밑바탕이 돼야 합니까?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 때 손익이 1번 계산이 되어 있는 우리의 인식 체계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이성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고 할례받지 않으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껍데기만 교회 나올 뿐 알맹이는 여전히 세상 사람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선택하는 선택을 보십시오.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업 운영을 해도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기업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이윤 창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요? 왜냐하면 저 사람 교회 장로래, 저 기업 사장, 저 사람 교회 장로래. 그런데 하는 짓거리 좀 봐. 저게 뒷구멍으로 헛짓다 하고 뇌물 주고 꼼수 부리고 사람 돈 뜯어먹고 사람 피눈물 흘리고 저런 짓을 다 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는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완전히 먹칠을 해버린 꼴이 아닙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논리 속에 여러분은 기업인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 창출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할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례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기업이 선교 기업이 돼야 되고 선교센터가,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선교 후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방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하실 겁니다. 선교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돈으로 선교 후원을 하면 그 돈은 거룩한 돈이 됩니까? 그건 더러운 돈입니다. 사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게 벌더라도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지 않도록 자기를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정직하게 걸어서 하나님의 그 다음을 기대하는 삶,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손해를 감내한다라는 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손해 감당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손해를 감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인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라, 줘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안 믿으면 못 줄 겁니다. 나는 왜 못 줍니까? 안 믿기 때문 아닐까요? 나는 왜 베풀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기 때문 아닐까요? 그것입니다. 오늘 내 눈앞에는 당장 돈이 내 앞에 돈봉투가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통장에 잔고가 쑥 올라가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걸 믿고 오늘 비록 그것이 손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그 손해 감내하며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여 가면 하나님이 이후에 어떤 모양으로든 채우시는데 얼만큼 채운대요? 적당히 채운대요? 아니요. 오늘 말씀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에 가루를 집어넣으면 대충 그냥 붓기만 하면 덜 들어가지만 그걸 흔들어 놓으면 공극이 없이 속속들이 자리 잡고 나면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미운 놈한테는 대충 퍼서주고 예쁜 놈한테는 그거 흔들어가지고 꼭꼭 눌러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준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준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주라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명령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 주면 나 손해인데? 뭐 저놈이 나한테 뭘 준대?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절대 못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주기 때문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지만 그 보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지금 내게 마이너스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요, 우리에게 플러스 1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기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곱하기로 주시거나 제곱으로 주시거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 포기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아까웠을까요? 이 전리품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318명의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얼마나 떨떠름하고 왜 우리 주인님 미쳤어? 아마 이런 생각했겠죠. 왜 그걸 포기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 포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거지가 됐나요? 쪽박 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부를 아브라함한테 그냥 줘버렸어요. 이거 전부 다 내가 너한테 주마. 그러니까 그가 얻은 전리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뿐만 아니라 지금 4,0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하면서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부르고 있는 오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까지 전리품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까?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건 제곱의 제곱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하고 달리 롯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뭘 선택했습니까?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애굽 땅과 같다라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쭉 흘러와서 범람에 넘쳐서 그 일대를 전부 다 나일강으로 적셔버립니다. 그럼 물을 흠뻑 먹은 이 땅이, 평야가 수많은 곡식들을 충실하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언제나 곡창지대였습니다. 애굽의 그 나일강 삼갑주고 쫙 뻗어 막 손가락 뻗은 것처럼, 뿌리가 뻗은 것처럼 뻗어나가는 그 삼갑주는 전부 다 엄청난 곡창지대 밭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 그런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그 요단 지역, 이게 뭐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거 로또보다 더 좋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10절에 보시면 롯의 선택이 여호와를 생각한 적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그의 계산 속에 넣은 적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호와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그의 계산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냥 배경 이야기 설명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냥 설명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롯이 여호와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중요한 선택과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적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롯은 뭘 기준으로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경험치, 세상적인 일반적인 룰로서 그는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다녀도 어떤 성도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성도는 눈물로 감격하면서 아멘 하는데 어떤 성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졸며 잘 수 있습니다. 한 교회를 다녀도 어떤 성도는 그 말씀에 자라나서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성도는 롯 같은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둘은요, 의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롯은 뭘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것과 사회적 경험을 의지할 뿐입니다. 롯의 선택은 그러면 요단 들녘, 이 풍성한 에덴 동산 같은 이 요단 들녘을 선택한 이것이 그의 인생의 축복이 됐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아마 축복이 됐을 겁니다. 이 롯이 요단 들녘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 떠나서 요단 들녘으로 갈 때, 그때 아마 롯의 수많은 종들은 가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인님, 너무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이 땅 중에 요단 들녘만큼 좋은 땅, 좋은 목초지는 없습니다. 그 땅에 가면 우리 금세 우리 양들은 새끼를 치고 소들도 새끼를 쳐서 금방 거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기분이 좋아서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축복이 되었냐? 표면적으로는 되게 복스러워 보였는데 금방 어떻게 됐어요? 금방 북방 4개국 연합군이 내려와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약과였습니다. 이건 약과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거기에 여전히 거기 살았다는 거죠.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는데 그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그의 2딸은 그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동굴에 가서 소알성에 머물렀지만 그 사람들이 혹시나 해코지할지 모르겠다 그러고는 동굴로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롯의 2딸이요, 둘이 쑥덕거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다 죽어버렸네. 다 죽긴 뭘 다 죽어요. 소돔성만 없어졌지. 아브라함도 있고 아직 소알성의 사람도 있고 아직 주변의 나라들도 여전히 건재한데 뭘 없긴 없어요. 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모압의 암몬의 그 조상이 이 롯이에요. 롯. 그리고 이 롯의 딸들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딸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세상에 남자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그들이 소돔성에 살며 배운 게 이게 전부였거든요. 이런 식으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배웠거든요. 이게 소돔적 방식인 겁니다. 롯은 그의 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데 일생 동안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소돔에서 그냥 살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의 딸들은 롯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에 젖어서 소돔식으로 살다가 소돔식으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툼이 벌어질 때 아브라함은 마음의 결단을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결단이요? 내가 먼저 선택하냐? 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냐? 이 말은 뒤집으면 나는 땅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을 지킬 것인가? 이 고민을 아브라함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이 선택, 이 결단, 바로 이 결단에서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려 할 때 우리는 손이 떨릴 겁니다. 왜? 왜냐하면 손해를 봐야 되니까요. 저 요단 들녘을 넘겨줘야 되니까요.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쪽 안 가면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거긴 어디냐? 민둥산, 산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뜯어먹을 풀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결단으로 믿음으로 이 선택을 하고 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의 신앙 성적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선택을 할 때부터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선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요단 들녘을 포기할 때, 소돔왕 앞에서 전리품을 포기할 때,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포기할 때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그때 선교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을 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선교라는 말입니다. 나는 선교사 아니야. 선교사 저기 있는데 나 돈으로 후원해. 선교는 걔들이 하고 나는 아니야. 그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가람 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런 정신없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도 선교하지만 이곳에서 우리도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선교를 땅끝에서만 하라고 그러던가요? 아니요. 사마리아에서도 해야 되고요, 유다에서도 해야 되고요,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해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끝만 선교고 나머지는 선교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냥 직장인이니까 난 선교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제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뭔가를 하려고도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함부로 사니까요. 이건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명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왜 선교사는 딴 데 있다고 자꾸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 선교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